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고 그는 일평생 메시아 오심을 위해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한 사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선지자 중에 으뜸인 사람이고 여자가 낳은 남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는 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은 그러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임을 확신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소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 순교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믿고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에 선포되는 말씀,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유대 백성들, 그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장터에 모여서 소꿉놀이하는 친구들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저희 막내가 한 4-5살 때 정도, 은성이가 4-5살 때 정도에 선생님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집에 있는 장난감 마이크가 있으면 갑자기 소리를 치는 거죠. 친구들 모이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노래를 불러줄게요 하고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30분이 돼도 끝나질 않는 거죠. 그럼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그러면 친구들 다시 바닥을 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선생님 놀이든 병원 놀이든 소꿉놀이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함께하는 친구, 공감하는 친구입니다. 아이가 바닥을 치며 친구들이라고 부르는데 너 선생님 아니잖아. 나 이거 하기 싫어 라고 말한다면 그 놀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반응하지 않는 세대, 무감각한 세대, 아무런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혼식 잔치가 열렸습니다. 피리를 불고 음악이 울리면 박수를 치고 춤을 치고 즐겁게 그 잔치에 참여해주는 친구들이 필요한데 이 세대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있는데 그 울음에 함께 공감하며 동참해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세대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런데 문제가 놀이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서 장터에서 장례식 놀이를 하고 결혼식 놀이를 하다가 그냥 흩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삶과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여서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가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화답해 주시면 힘이 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지 않아도 눈을 정확하게 맞추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 주시면 동감하고 계시는구나, 동참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힘있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없지만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목사의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를 받고 계신 건가? 말씀을 듣고 계신 건가? 아니면 불만이 계신 건가? 혹은 다리를 꼬고 졸고 계신 분이 또 생겨나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빨리 끝내야 되나?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만큼 공감해주고 반응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대단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세대. 그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 세대였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리와 제자들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말씀을 알아 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나는 믿는다고, 나는 제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무리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팔복의 말씀에, 그 산상수훈의 수많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으며 그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제자라는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주님이 피를 부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주님께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계신데 우리는 무감각하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가장 중한 병 중에 하나가 나병, 한센병입니다. 이 한센병의 문제는 무감각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아주 뜨거운 솥을 손으로 잡아도 뜨겁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손은 뜨거워서 빨개지고 피가 나고 녹아내리는데 이들은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요리를 하다가 칼로 엄지손가락을 잘라도 이들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프면 조심할 텐데,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갈 텐데, 이게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중국의 한센 그 병원, 그 마을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선교사님은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뜨거운 솥을 잡으면 안 되고 뜨거운 솥과 차가운 솥을 분별하는 그것을 가장 먼저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칼을 쓰는 방법, 불을 쓰는 방법. 이들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바이러스에 걸리고 금방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교육시켜야 저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의 육체는 무감각했는데요. 저들의 영혼은 아주 민감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지면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앉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찬송이 그 가운데 넘쳤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혹시 육체적으로는 예민하고 민감한데 영적으로는 무감각하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에는, 우리가 입는 것에는, 먹는 것에는,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는 예민한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에는, 그 눈물에는 무감각하고 둔하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혹시 PD 수첩을 보셨을지 모르는데 하늘궁, 허경영, 그분이 나오셨어요. 저도 다 보지 않고 그 유튜브로 짧게 편집된 곳을 봤는데 예전에는 그분을 보면서 참 특이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PD 수첩을 보면서 이분이 완전 신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데 2000년 전 그 예수가 지금 바로 접니다. 3000년 전 그 미륵불이 바로 접니다. 세계 모든 신을 합친 게 바로 접니다 라고 진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그래서 내가 신이어서 300만 원만 내면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300만 원을 낸 사람이 몇백 명이 돼서요. 이분이 300억이라는 돈을 모아요. 그리고 천사의 메달, 대천사인가? 무슨 천사의 메달은 1억이에요. 그 천사의 메달을 받으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1억짜리 메달을 산 사람이 20여 명. 그것도 200여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에 이분이 40억인가 재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500억 가까운 재산을 신고했어요. 대통령 그 후보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재산 신고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500억 신고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사람들이 이런 돈을 쓰면서 나는 복 받을 거야. 저분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300만 원만 내면 평생 복을 준다는데 500만 원만 내면 평생 잘 먹고 잘 산다는데 왜 이 돈을 안 내냐고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있냐고 오히려 그 PD 수첩 취재하는 사람들을 나무라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든 종교가 복을 말해요. 얼마 내면 축복을 주겠다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주겠다고,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기독교는 무언가 이들과는 좀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모든 복을 위해서 오늘도 헌금 봉투에 감사의 제목을 적고 계신다면, 그 축복의 제목들을 적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머지 복은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감각한 심령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주님 앞에 민감하도록, 다시 주님 앞에 예민하도록 돌아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예민하지 못한 것, 목사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주님 앞에 예민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합심하여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룰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모아요.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모으고 우리가 전쟁에 나갈까? 우리가 승리를 할까? 라는 것을 묻는데 400명이 한결같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대승을 거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악한 것들을 북이스라엘에 들여온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할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저를 두려워하며 저에게 듣기 좋은 대로 말하고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여호사밧이 그 400명의 사람들의 그 말이 탐탁치 않았는지 아합에게 다시 묻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 없습니까? 혹시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아합 왕이 마지못해서 한 사람이 있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잘못될 거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안 부르면 안 될까요?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를 부르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당신을 죽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 모든 경고의 말씀을 뿌리치고 전쟁에 나갔고 이 미가야의 예언처럼 아합 왕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피리에, 세상의 애곡에 춤추는 사람은 많습니다. 세상 왕이 듣기 좋은 소리,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그리고 그의 편에 서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세상에서 예수만 진리입니다. 복음만 진리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소리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답게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세상은 말합니다. 이제 교회는 쇠퇴기입니다. 교인 숫자가 줄고 교회 숫자가 줄고 이제는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통계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또 다른 부흥이 찾아오고, 또 다른 은혜의 날이 찾아오고, 또 다른 기쁨의 날, 축복의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아직도 교회가 소망입니다. 아직도 예수가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복음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에 붙들려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귀신 들린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먹기를 탐하는 사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또 그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죠. 저들이 듣고 싶었던 복음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오히려 핍박하고 로마에게 경고하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켰던 우리를 높여주시겠지,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겠지. 이제 메시아만 오기만 해봐라, 온 세상에서 우리 이 유대가, 이 이스라엘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복음도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복음도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로마에게 회개하라고 해야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해야지,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붙들려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나의 몸과 영혼을 심판하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듣고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 늑대와 함께 춤을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춤을 추는 사람. 세상은 춤을 추라고 피리를 부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슬퍼하고 계신다면 그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슬퍼해야 하는 거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을지라도, 아니야, 세상에는 소망이 있어 라고 주님께서 피리를 부신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춤을 추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휘둘려서 주의 복음이 들리지 않는 400여 명의 선지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주의 말씀만 붙들고 왕앞일지라도, 이세벨이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미가야 선지자처럼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의 말씀만 사모하며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9절의 마지막 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그래 너 잘했어가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옳다함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세상은 무엇을 옳다 할까요? 우리가 진짜 진리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며 진짜네, 하나님이 진짜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네 라고 옳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 붙들린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감격시키면 어느 자리에서든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출 수 있는 사람,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시면 가슴을 치며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 목 놓아 기도하며 울부짖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이심을 깨닫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춤추지 않는 세대, 울지 않는 세대, 그러나 세상에는 춤추고 세상에서는 울지만 주의 복음 앞에 춤추고 주의 복음 앞에 눈물 흘릴 자들이 없음을 주님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성일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게 하시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